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집에, 현장에, 또 회사에 모든 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하는데 참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양심적으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더 힘들고 더 눌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힘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심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이 힘드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사건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건, 문제, 그 다음에 사랑 중심, 아니면은 맞다 안 맞다 논쟁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되어도 이 왜 이런가라는 것에 의문을 늘 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답이 나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실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을 잡고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요. 사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많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 따지다가 거기에서 싸우게 되어져 가지고 누구 말 떠나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워라 할 정도로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우리가 봉독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실제적으로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가나안 땅과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양식 구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사실을 보면서 옳지, 이제는 원수 갚는다, 너희가 내 앞에 무릎 꿇는가 보자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순간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양식 가지러 온 그 형제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너희는 정탐꾼이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아니, 지금 곡식 가지러 왔는데 억울하게끔 자기들에게 정탐꾼이다 하고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12명이 자랐는데 하나는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이 지금 요셉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가 또 요셉처럼 그렇게 편해가지고 안 보내줘가지고 우리 10명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정말로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그 하나까지 다 뒤로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어. 그게 와야 요셉 앞에 전부 절하게 되는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3일 동안 가두어 놨다가 이제 시몬 한 사람을 딱 불무로 잡고는 곡식을 주고 받은 돈을 곡식값 다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이제 42장이고, 그러면서 43장에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베냐민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하니까,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리더니 시몬 아들 그거 하나 또 잃어버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잃어버리게 하려느냐,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야곱이 막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는 어쨌든 내가 분명히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루벤이 그렇게 하고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이제 보내요. 44장에 보면은 베냐민을 보내가지고 갔는데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보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보냈느냐?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아주 보물 은잔을 갖다가, 그게 제사 드릴 때 쓰는 은잔인지 모르지만은 보물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는 그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이제 다 살았다 하고 이제 가는데 군사가 따라와 가지고 우리 총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접했는데 너희들은 도적질해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쌀자루를 전부 보자 디비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전부 사색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붙들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죄 지은 것처럼 전 죄인으로 돼가 있는데 요셉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뭘 봤어요? 요셉이 본 것이 있어요. 요셉이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헛다리 짚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늘 육신것 가지고 싸우고, 늘 육신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늘 육신적인 것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그들에게 뭘 받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왜 팔려왔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팔려왔어요.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는데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으르렁거려. 아버지가 요셉을 또 더 사랑하니까 요셉을 갖다가 으르렁거리면서 팔아버렸고, 오늘 보면은 아직도 야곱은 또 라헬 아들 베냐민만 끌어안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은 언약은 놔두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놔두고 교회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교회 안에서 니페 내페 갈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겠다, 완벽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서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고, 그 영적 축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신분 권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약속의 자녀 이삭, 그러면서 은혜로서 구원받은 야곱, 그러면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는 실제적인 축복받은 것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가정에 육신적인 그 파가 갈라져 가지고 너 누가 더 이렇게 사랑하느니, 누구 더 편애하느니, 색동옷 입히느니, 이제 이런 일들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실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달과 또 태양과 11별이 절하는 거, 애굽의 총리가 대신 돼 가지고 애굽 복음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자기가 꿈을 꿨던 거, 내 볕단이 일어서니까 11볕달이 다 일어나고 아버지 어머니 볕단 또 일어나 가지고 절하는 거, 가정 복음화가 이제 실현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실현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영화로 보면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싸우고 또 했다. 요셉이 요셉 자신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요셉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것이고 밀망할 것이고 형제들도 밀망할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성령 충만하고 요셉이 거기서 응답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작업하셔가지고 그들이 전부 믿음의 공동체 되고 복음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우린 정말로 한 아버지 밑에서인데, 그러면서 베냐민 뒤로 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베냐민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겠다고 시몬이 거기에 붙들려 있고, 그러면서 다 와서 이제는 뭡니까? 언약의 공동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 아버지와 다 같이 와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는데 꿈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논쟁 중심으로,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볼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약을 잡고 언약이 실현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본질적인 신앙생활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이제 가문 복음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가 안 됐지만은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요 복음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요셉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앞에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의 원내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내스 되어가지고 애굽 복음하고 로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전에는 나를 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베냐민도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앞에 내가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언약의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복음화가 중요하고 세계복음화가 중요하지 그 외의 것은 전부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하나가 된 요셉의 가정을 42장, 43장, 44장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시련을 본 요셉인데 우리가 언약의 시련을 보려면 첫 번째 뭐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어떤 현장인데요? 요셉이 간 현장이 어떤 현장인데요? 노예 현장이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쓰게 한 현장이었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은혜 입은 사람이 날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그러한 현장이었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권모 쓸쓸을 쓴 사람들이었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나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자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증인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인생은 뭘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느냐? 사복음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그날이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현장 나가서 생활할 때에 요셉 같은 현장이에요. 분명히 요셉 같은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에 계신 언약의 실현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언제요? 말세가 되면은.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언약 잡고 모였는데 언약이 실현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가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요, 사건 중심, 사람 중심, 논쟁 중심,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상처받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해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 교회 갔다가 이런 꽃을 보고 이런 모습 보고 나 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칫 신앙생활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놓치면은 전부 다른 거 보고요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숫자는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중요한 것을 성도들이 놓치는 거지요. 오늘 성령 충만이 언약의 실현의 응답이에요. 둘째입니다. 요셉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내 좋은 환경, 우리는 좀 더 좋은 사람, 우리는 좀 더 좋은 지위, 이걸 다 구하겠지요. 요셉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켰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요. 창세기 37장 18절 24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물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 6절에 보면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은 굉장한 것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 그게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23절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치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 정치가 어떤 것이구나, 권모술수가 있고 왕을 시해하려고 그러고 오만 잡동사니에 정치인들이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41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바로를 꿈꾸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고 총리 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느냐 걷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면 내 가는 모든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처한 현장이 억울한 누명을 쏟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애굽 복음만 하려고 하시면 어떡하겠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 왕따 당했는 사람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왕따 당하고 요셉처럼 왕따 당하고 모르드게처럼 왕따 당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 복음만 그러면서 또 메데파사 복음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언약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육신적인 것이 되고, 그거 놓치면은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조건, 요셉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뭐를 하셨느냐?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그 언약이 실현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나안의 흉년에 들어가지고 10 형제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됐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사건, 만남, 문제는 언약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요. 언약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켜 간다. 그 사람에게는 언약적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졌을 때에 언약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 보이고 내 인생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디에 쓰이겠지? 오늘 또 지난주에 대만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제는 세계화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요. 잘못 들으면 하도 자꾸 많이 돌아다니느냐라고 들릴 수도 있겠고, 잘 들으면은 우리 교회와 또 제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지요. 오늘 앞으로 후대들이 더 많이 일어나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와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237개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한 교회가 한 나라만 맡아도 돼요. 장로님 한 분이 한 나라씩 맡으면 우리는 237개 중에서 많은 나라를 담당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은혜교회만 해도 237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들이 한 나라 담당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선교사 파송할 만큼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핍박, 시험, 환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핍박과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핍박당하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움 당하는 거 모릅니까? 내가 언약을 잡고 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기회다.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언약의 공동체로 이제는 분리되지 않고, 이제는 헐뜯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 애굽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왔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하는 렘넌트를 못 세우면은 우리나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언제 오느냐? 정치인들 보다가도 교회가 언약이 있는 깃발을 들지 못하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기회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냐? 하나 될 때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의 언약대로 언약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이 13년 내지 14년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14년 되니까 형제들이 왔어. 그 형제들이 전에하고 달랐어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왔어요? 한 민족을 이루는데,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기회고 시간표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원네스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정이고 그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어째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했는가? 출애굽할 때 답 나왔어요. 그 답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전 집에 다 바를 때야. 하나같이 히브리인들이라면 전 집에 언약의 피를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의 원네스 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하나가 될 때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뭐 할 때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김장할 때도 하나 돼야 돼요. 교회 청소할 때도 하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것 전부 없애고 이 세대를 통해가 믿음의 하나가 딱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 7일 동안 입 탁 다물고 불신앙하지 않고, 한 사람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에 속지 말고, 사건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에 실현되는 기회인데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말 때가 언제냐? 120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날이 오순절 성령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로마 250년간 핍박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됐었을 때에 로마가 손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핍박하던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 380년에는 국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기회에서 하나 되는 시간표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나 될 때에. 그래서 결론으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언약이 있는 한 사람이 살아보니까 가정이 살게 되고 지역이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내 때문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쏘으면 안 돼요. 어디에 쏘느냐? 육신적인 것에. 사단은 그걸 가지고 늘 한국교회를 지금 쏘겨왔었고, 늘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를 쏘겨왔었고,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쏘겨왔었고,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교회가 거기에 다 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있는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데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언약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불평되고 원망이 돼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이상한 환경, 이상한 사건, 이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는가? 하나 될 때에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오고 현장 가고 내가 언약 잡고 언약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지고 내 가정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셉처럼 한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실제적으로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실제적으로 현장을 이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언약의 실현이 성령 충만입니다. 먼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